할렐루야, 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그 삶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하루, 또한 2026년 감사로 끝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화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또한 2026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늘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요한서신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신약 성경의 첫 책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400년의 공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그 후유증이 있는 데다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어떤 학자는 조금 과장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의 발수건과도 같았다라는 취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매우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침묵처럼 보였던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일하고 계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어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선포하지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가 복음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 서신을 받았던, 이 편지를 받았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단순히 가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족보는 그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래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두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다윗의 혈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한 가정이나 민족을 넘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 계획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또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통치를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마태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다윗에게 하신 그 맹세가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1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긴 침묵의 시간들이 때때로 찾아오긴 합니다. 내가 바라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물 알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또 17절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수없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줄기는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시간표로는 지체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삶의 어려움들, 역경들 있으실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2026년 한 해 동안 그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족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족보들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족보에 기록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설령 기록한다 하더라도 사라나 리브가나 그 당시에 존경받던 또 여인으로서 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족장들의 아내를 기록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뜻밖의 여인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입니다. 이 네 여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족보에 기록되었지라고 의구심이 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이들은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돌아보았을 때 숨기고 싶은 오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동침함으로 자손을 이은 여인이고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민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모압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된 바세바, 이것은 다윗 왕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그 다윗생에 가장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죄악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흠 많고 상처 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 가장 중요한 족보에 보란 듯이 영원히 기록되도록 남겨두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받아들였을 유대인들의 편협한 선민 사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적인 그 순수함을 자랑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들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선포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사기꾼 야곱도 들어가 있고, 살인자 다윗도 들어가 있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오점들이 많았던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격은 단 하나,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들, 약자들, 죄인들에게 보내시는 초청장입니다. 그 주님의 초청을 받고 그 끝없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족보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와 구원의 주역이 되었듯이 본래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이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많이 남은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족보에 담겨진 이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함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날마다 거듭나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그 이름들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끈질긴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자격을 따지며 주님 앞에 나서기를 주저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이방 여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느껴져 낙심한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와 소망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은혜의 족보로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삶 살아가는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덕분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